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한 3시간 한다 하면 여러분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거의 안 나가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서 1대1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잘 못 나갈걸요. 1대1로 앉아있으면 마치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배 위에, 그것도 베드로의 배 위에 앉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 말씀 끝나면 나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도 베드로는 제일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 배에 타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타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직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는 것부터 예수 따르는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나보고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다 라고 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에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게,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따름은 없다는 것이죠. 듣지 않고 예수 믿는다, 말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면서 예수 믿는다, 말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 읽으면서 예수 믿는다,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읽고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게 따라라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한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아야 따라갑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만큼 강제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교단에서는 가르치기는요, 은혜 받는 방편은 2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해답이더라, 그러면 주님 따라가더라 하는 것이죠. 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기 시작한다. 무리가 말씀 들으려고 하지만,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베드로야 말 잘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잘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는 뭔가 따라해 볼까요? 또 순종 없인 역사도 없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들었던 베드로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들었던 말씀,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물 씻기 전에라도 말씀했으면 하겠어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런데 주님 다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이 배가 떠 있을 동안에 주님이 시키면 아니 그거 한 번 더 던지는 거야. 쉽죠. 그러나 다 끝냈단 말이죠. 잘 잡았으면 또 나가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식당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일날 식당 할 때에 설거지를 다 해놨는데 또 먹으러 왔어요. 어때요? 다 끝내놓고 행주도 다 빨아놨는데 밥 먹으러 누군가가 왔어요. 어때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끝냈는데 다시 시작하란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다시 가라는 것이죠. 기적은 뭐가 기적인가 하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죠. 이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냔 말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라.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고 해보라는 것이죠. 내 말 듣고 해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할 때 말씀과 방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이 말씀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왔던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이런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서 내가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받았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오늘 뒤에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할 때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할 그때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서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받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뭘 가지고 시험하라고 성경이 나오죠? 11조 가지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요, 시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시도해 본 사람은 아하, 이것이 맞구나, 아니면 또 에이 해도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물을 내려본 사람은 잡든지 안 잡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 안 내린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할 때에 내려보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가지고 해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 한 가지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당신이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은 절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순종의 마음,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틀렸다는 걸 이 바다의 전문가인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것이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면요,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숟가락을 그냥 하나 갖다 얹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실제는요, 별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니, 어부가 그물 한 번 더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만 더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들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아니라 거역하기가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것을 잡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자. 내 삶 전체를 걸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아이고,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무슨 예수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아니 한번 사랑해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됩니다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은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할 때 한번 사랑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하,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하, 그대로 되는구나. 아, 주님 말씀을 따랐더니 이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구구단 외울 때에 다 이해하고 외웁니까? 아니요, 먼저 외우고 그것을 현장에서 써먹습니다. 아이들이 머릿속에 외웠던 2는 4, 2, 3은 6 외우지만 이것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실제 어디에 가서요? 시장에 가서 귤을 살 때에 2,000원짜리 9개를 사면 얼마예요?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언제 나와요?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때 아하,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요, 아, 그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야. 아하,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언제 깨닫는가? 깨달아 보면, 그때 가보면, 한번 해보면 아, 주님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였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믿음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아니다고 망상이지. 그러나 내 삶에, 내 현장에, 내 고기 잡는 일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보니까요? 순종해 보니까.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때에. 순종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없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삶 속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니다. 변화 없는 만남은 가짜다. 변화 없는 만남.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가짜입니다. 누구를 만났으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 딸아이도 서울 갔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가서 무슨 말 배웠다고요? 부산말 배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들내미가 요즘 그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김두식 목사님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이번 주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제 기차표를 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 몇 시 차 끊으면 되나 하니까 지 말이 뭐라고 6시 30분에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 부산말 있잖아요. 부산. 우리는 대구대학교 이러지만 대구대학교 뭐 대구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산말이 경상도 말이지만 달라요. 일주일 가 있다고 요게 바뀌어가지고 부산말을 쓰는 거예요. 이놈 봐라 싶은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왜 정상입니까? 그 자리 가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산 사람 만나면 부산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지, 변화 없는 만남은 가짜인 거예요. 난 그 사람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가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하면 내려보겠는데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이런 어투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였어요. 예수님을 대하여서 한번 보십시오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물 한번 내려볼 테니까 거기 안 잡힌다는 것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일지 몰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2배 가득 차게 잡는 것을 보고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이 전문가인 이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내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일론은 나일론을 알아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잡사들은 잡사들을 다 알아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보고요, 깡패들도요, 깡패들은 깡패들 자기끼리 알아봐요. 딱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고수는 고수를 알아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요, 정확한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는 과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앞에서 진짜 위대하신 과학자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건 내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받는 복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것.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썩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전 같으면 선생님,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최고의 변화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라 아까도 주님이었잖아요. 무리 가운데 말씀 들을 때도 주님이었고 베드로의 배 위에 탔을 때도 주님이었고 지금 이 시간 또 주님인데, 그러나 달라진 주님이에요. 아까 주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대상을 찾은 그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 따르는 삶의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어쨌든 말씀 앞에 순종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 없이 사명 감당은 없다. 마지막 단계예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아니라 딱 고기를 잡자마자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동업합시다. 주님은 뭐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만 찍어 주십시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만 가르쳐 주시면 저는 무조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여기 나오는 뭐 안드레나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시키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고기를 많이 잡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데 가라,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된다. 조금만 더 해봐라, 좀 더 깊게 해봐라,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사명을 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완전히 바꿔준 것이죠.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가 하고 있던 어부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그 자리에 있던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인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는 믿음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11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뭘 버렸다고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자, 그렇다면 배가 한 척도 아니고 그들이 있었던 그들의 배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물고기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포함되었을 거예요. 이것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고 아까워라. 누구만 횡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만, 얻은 사람들만 횡재한 것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횡재는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떤 예수? 자기가 지금 잡았던 물고기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 내가 가지고 있는 배들보다 훨씬 귀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횡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들을 버려두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쉬울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에겐 배가 없으니까. 그 베드로 뭐 배고 못 버리겠나 싶은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자기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삶의 이유일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갑니다.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당연한 일이죠. 위대한 예수를 만남으로 이거 버린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도리어 위대한 어떤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간다, 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다가 아닙니다. 깊은 데 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랐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따름은 없다. 안 듣고 어떻게 따라가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 모두에게도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배 위에 오르셨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2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 없이는 역사도 없다. 공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일단은 순종해봐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순종해보고,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해서 순종해보고, 어쨌든 순종해보면 분명한 결과는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죠. 자기가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하는데 무엇 가지고? 결단 통해서. 어떤 결단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아프니까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수 없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예수 없습니다. 고통의 잔을 피해라라는 예수 없습니다. 헌신 없이 욕구만 채워라 이런 예수 없습니다. 네 인생을, 네 왕국을 세우는 데 쓰라는 그런 예수 없습니다. 네 몫을 움켜쥔 채로 따를 수 있는 예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예수,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예수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죠.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따르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따르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믿음 되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쉬운 예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인데 우리의 전체를 걸고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래서 최고의 형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